사도행전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사도행전 3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어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은 곧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경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은 누구에게 승리하죠? 그러니까 죄에게, 이 죄인들에게 승리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쏘아대는 거죠.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망이요, 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요.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였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요,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요, 이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의학도 발전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무도 그 사망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냉동 인간도 하잖아요.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면 깨어나서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냉동 인간이 다시 깨어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게 설사 깨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살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그 나사로도 다시 죽었죠. 아무리 과학을 동원하고요, 의학을 동원하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요, 그 죽음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은요, 그 사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그 사망을 이기고요, 우리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왜 죄가 없는데 그 사망의 지배를 당하셨습니까? 지배를 당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에 우리 주님께서 얽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죄가 지배하고요, 죄가 주장하고 죄가 승리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영원히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사망을 이기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 58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뭐예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죠.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요, 그 사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을 이해하시고요, 우리 사망과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죽음을 이기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요, 온전히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58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영생이 주어졌으니까, 그 사망을 이겼으니까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게 되어지고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항상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해오고 있던 그런 일 가운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힘쓰고 더욱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주의 일 가운데 힘쓰지 아니하고 내 삶의 일 가운데 모든 신경과 관심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서는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늘 모든 삶의 목적이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애쓰며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요,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그리하였을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헌신하고 마땅히 수고해야 되는데,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마땅히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부활과 상급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한다고 하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항상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개 모든 성도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더욱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2023년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가 한 성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대형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놀랍게 부흥되어지는, 또 우리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험하다 분리하고 개척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어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추웠으면 이것이 엄청난 눈으로 우리 가운데 왔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비가 와서 우리가 걷고 생활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고 없도록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일기와 기후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특별히 비가 오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우리 조선옥 교사님, 우리 선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문선 사모님 위하여서, 또 구인의 집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몸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과 특별히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